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현대에는 무기가 발달을 하고 특히 비행기가 발명되면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지만 고대 시대의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성읍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잘 쌓고 잘 방어하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소수의 병력으로도 그들을 잘 막아낼 수 있었고 성읍과 왕국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어떤 공격에든 적으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적에게 그냥 성을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28절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모든 욕망과 유혹, 분노와 증오, 본능적인 그런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처럼 무방비한 그러한 성벽과 같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돌봐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겸 극작가인 찰스 리드는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어 결국 운명이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그 사람의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굴이 드러나는데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삶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오래 분노나 원망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버리십시오. 아멘. 이러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나쁜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 속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들이 결정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결국 파괴하고 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략, 다는 아니지만 대략 그 사람의 인품이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정도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 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뉘앙스들을 들어보면 거의 기본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가시도 친 언어,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수가 현재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팍스 뉴스, CNN, MSNBC, ABC 등 미국 뉴스와 또 한국의 여러 언론들을 많이 살피고 점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뉴스를 보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점점 퍼져나가는, 특히 미국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점점 사나워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해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고, 정치 문제나 인종 문제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원수 대하듯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또 불을 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착잡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는 그저 성읍 하나 빼앗기고 전쟁에 패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와 한 나라, 심지어 세상이 무너지는 비극이 닥쳐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뛰어난 고관과 총리들 중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들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뛰어나고 민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도구가 되었고, 또 인간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매일 신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책임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같이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혼 상담과 또 그 청소년들의 심리 상담과 우울증의 상담과 정신병, 이 멘탈 헬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본능적인 감정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복음으로 또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그렇게 먼저는 내 가족과 또 내 가까운 이웃들과 성도들과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각박한 세상을 바꾸는, 정말 다니엘처럼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와 이 시기를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정말 든든한 성벽이 있는 성읍처럼 그렇게 외적으로부터의 침입, 악한 영으로부터의 유혹,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